마음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주께서 채우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의 성령으로 주께서 채우시옵시고, 성령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이제하신 이 시간 주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져가는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십자가 구경들 주 위에 일어나 기르고 앞서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한 영광을 얻도록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금년에게 연습할 때에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기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 주 앞에 찬양 드리시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이 자리에 주께서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참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호세아 3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는 첫째,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봤고, 또 회복은 사랑으로 인하여 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짧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지난주 살펴봤던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과 연관되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리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다루시면서 9개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는 그 내용들이 4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개 심판, 굉장히 많죠. 9개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크고 또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피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로부터 오는 회개로부터 오는 회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심판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뽑으라면 아마 신명기 6장 4절일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이어진 6장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라는 얘기가 샤마라는 얘기입니다.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우리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The Great Shama 해서 유대인들이 뼈 깊이 새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며 신명기 6장 4절의 어떤 그레이트 샤마와 정도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심판의 때가 임박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그레이트 샤마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반면에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호세아서에서는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들,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들, 어려서부터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들,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들의 말씀, 또 배우자의 말들, 직장에서는 상사, 동료들의 말들,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들, 또 성도님들의 말들 등등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들,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빌보드, 사인판들이 많죠. 간판들이 많죠. 광고했던 그런 말들. 또 우리 전화를 들여다보면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에 광고가 계속 뜨죠. 광고 안 뜨려면 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 안 내려고 그냥 프리 버전을 보는데, 그것도 광고가 수시로 뜹니다. 요즘은 더 뜨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런데 이런 여러 말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들으면 안 되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들으면 안 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밭과 집을 팔아 그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끝부분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해야 된다는 그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드리기는 아깝고 해서 그 남편과 아내가 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일부를 베드로 사도에게 갖다 주는데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갖다 줍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을 속이려 하는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아무리 남편과 아내 사이지만 서로 듣지 말아야 할 그 말들을 서로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그 어떤 음성이나 말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이덴티파이하고 또 그것에 대항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말들, 다른 말들에 유혹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죄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2절 말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된 이스라엘로부터 당연히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 보이는데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faithfulnes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보니까 신실한 자도 없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여러분 바위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지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신뢰성을 얘기합니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께 신실한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신실한 것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실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인애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알지 못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은 사회에서 어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 그리고 포악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리고 포악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진실함이 없는 결과, 하나님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인애가 없는 사랑이 없는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결과는 물보듯 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던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선한 왕들이 그래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 왕이 정치할 때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고 나라가 강해졌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전쟁이 휘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휘말립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에 이런 이스라엘로 인하여 포괄적인 심판이 선포됩니다. 땅이 슬퍼하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죠. 하나님께 주신 기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하신 곳이 약속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그 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거기 사는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의 고기까지도 다 이 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비가 내리지 않고 아니면 땅이 황폐해지고 또 전염병 같은 걸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멕시코 선교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샌디에고 국경을 지나서 멕시코로 샌디에고에서 이제 국경을 지나 멕시코로 들어가면서 확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멕시코의 야산들, 높은 산들 말고요. 힐이죠. 야산들에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라는 겁니다. 나무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어요. 적어도
티juana 쪽에는 그렇습니다. 분명 국경 북쪽, 그러니까 샌디에고 쪽에 미국 땅에는 산들에 초목이 있는데 그 기후는 같거든요. 산들에 나무와 풀들이 있는데 국경 남쪽 멕시코 땅에는 산에 나무가 없고 풀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의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호세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 신실함이 없는 세대, 여러분 우리 세대 아닙니까? 재밌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3월 9일 대선으로 인해 한창 그 뉴스를 보면 주고받고 밀고 땡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이제 뭐 정신없습니다. 근데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느 대선 후보가 말을 쉽게 뒤집을까? 재밌는 여론조사입니다. 어느 대선 후보가 그의 말을 쉽게 뒤집을까? 그러니까 그가 선거했던 공약을 쉽게 뒤집을까라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더 신뢰성이 없는가라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옵니까? 그 이유는 선거 때는 공약을 하지만 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면 그것은 그때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성 없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누가 더 말을 쉽게 뒤집을 수 있는가라는 그 여론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뢰하지 못할 이 정치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이 진실과 신뢰함은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저 사람 믿을만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인애, 즉 사랑이 없는 사회, 사랑이 많이 부족한 그런 사회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세를 말하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말세를 말하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는 사랑하는데, 자기는 아끼는데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은 없다라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주보 영혼의 쉼터에 2월 3일 묵상 에세이에 자아를 잇는 복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글에서 밑에 부분을 보면은 팀 켈러 목사님은 자아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자아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자신은 사랑하는데 남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를 잘 지적해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새로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꼭 교회 다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가? 그런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No, 다
당연히 안 가죠 라고 하는 그런 티로 no 그렇습니다. 마치 교회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why not? why not? 하고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된 사회라는 것은 멀리 보지 않고 우리가 미국 대통령 봐도 알 수 있어요. 시편, Psalms를 palm이라고 읽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예, Psalm이 아니고 palm이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물론 카톨릭 신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건 5살짜리도 아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성장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만 성장합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는, 나는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안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중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중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진실함,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함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